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한 자들은 믿음 위에 덕을 더해라, 그런 말씀을 했죠. 그 덕, 우리가 믿음 위에 더해야 될 덕 중에 오늘은 이 절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자기 조절이죠.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을 따라서 자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주님 앞에 덕을 세우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절할 때에 다들 자기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잘한다. 내가 가장 적당하게 잘한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자기가 기준이 되면 바르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죄 짓고 잘못한 일을 하면서도 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이 좋다고 생각하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 죄도 짓는 거잖아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조절, 절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다가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 기분이 좋은 것, 내게 유익되는 것에다가 맞춰서 조절을 하려고 하면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다 삐뚤어진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기준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쪽에다가 맞추어서 조절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상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1등을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면 절제하잖아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일본 가가지고 세계 야구대회 가가지고 내일 시합 있는데 저녁에 술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욕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건 절제가 안 된 거잖아요. 운동선수가 내일 운동을 하려면 절제하고 모든 걸 절제하고 편히 쉬고 힘을 잘 아꼈다가 그 힘을 운동하는 데 써야 될 건데 밤새 술이나 먹고 있고 그 다음날 시합해가지고 이기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야구대회에 나가지고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와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런 게 절제가 안 된 거잖아요. 운동선수가 나가서 선수로서 뛰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으려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우승해서 얻는 상은 썩어질 상, 세상적인 상이고 세상적인 영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상급과 영광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라. 절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시간적인 절제예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배가 목표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구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 목표는 예배 생활이에요.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 때에 내가 어떻게 일주일에 시간을 써야 주일에 거리낌이 없이 주일 예배를 내가 잘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절제가 시간 조절이 안 되면 몸이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한 데다가 다 써가지고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배하러 와서 전부 졸고 있다든지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못하게 되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삶에서 생명보다 중요한 게 예배 생활이잖아요. 근데 예배가 안 돼 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하겠어요? 무슨 선을 행하겠어요? 주님과 교제가 막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을 잘 하셔서 주일에 거리낌이 없도록 일주일에 시간을 잘 짜서 일주일에 시간을 써야 되겠죠. 너무 밤늦게까지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주일날 오면 다 자고 있거든요. 그럼 은혜 생활 못 하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아니하면 이제 불평 불만만 가득해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 거치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 쓰는 것을 잘 조절해서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예배가 안 되는 삶, 예배도 못 드리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일한 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을 줄이고 또 토요일 날은 너무 심한 일 하지 마시고요. 주일을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려면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너무 심하게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좀 일을 빨리 마치고 쉬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다. 절제가 되려면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써버리고 진짜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된다. 예배는 못하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잘못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 사는 삶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배가 되는가.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나는 예배 생활이 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답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하고 믿음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 예배 생활이 되는가 보세요. 그 사람이 예배 생활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진 말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삶은 이미 하나님 앞에 틀려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생활이에요. 그분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은 헛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계산하게 될 건데 헛살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시간을 잘 조절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렇게 돼야죠.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고 기도도 못하면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한날을 살 건데 기도 생활을 못하는 신앙 생활은 뭔가 지금 절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에 지금 내가 정신을 팔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예배가 목표입니다. 주일이 목표예요.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살고 일주일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일주일 내내 집에서 일하고 주일날은 출타하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출타하려면 주중에 갔다 오셔야지. 왜 이제 주중에는 집안 일하고 주일날은 어디 다른 데 출타하고 볼일 보러 다니고, 그건 좀 시간을 바르게 조절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쪽으로 내 생활이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절하라는 거죠. 그게 절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도 이 물질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맡기신 거고 나는 청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질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조절이 잘 돼야 되겠죠. 내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제가 안 되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질 다 낭비하고 주의 일 하자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죠. 주의 일 하자고 그러면 뒤로 빠지고 싫어하고, 자기는 항상 돈이 없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상 못 받죠. 상을 얻도록 시간을 사용하고 상을 얻도록 물질을 써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면 자기를 위해서만 살게 되는 거고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절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도 성령에 의해서 절제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내 기분대로 다 말하고 내 성질대로 말 다 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말도 잘 절제해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줄이고, 잠언에 보면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줄여라. 말이 적어야 돼. 말이 우리가 적어도 실수를 하는데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절제하고 또 덕을 세우는 일에 합당한 말을 하고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에게 누구나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조절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깨어 있어야 나의 약한 부분들을 조절이 가능한 거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거 시장에서 안 사와야 맞겠죠. 나는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사다가 놔두면 많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사지 말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내 건강에 유익된 것만을 시장에서 사오면 내가 절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도록 모든 일에 다 절제를 해야 된다. 자기 조절이 필요하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가면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내 뜻은 내려놓고 내 욕심은 내려놓고 이럴 때 성령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 9번째로 들어있는데 이게 결론이잖아요. 열매의 결론이에요. 모든 것은 조절되어야 되잖아요. 사랑도 조절돼야 되죠. 사랑도 조절되지 않는 사랑은 잘못된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조절돼야 돼요. 희락도 기쁨도 조절돼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뻐도 상대방이 지금 슬픈 일을 만났으면 나는 그 기쁨을 억누를 수 있어야 돼. 지금 상대방은 슬퍼 죽겠는데 나는 그 앞에서 그냥 좋다고
웃고 있고 막 장난치고 있고 그러면 그게 덕이 되겠어요? 그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하평도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조절된 하평이어야 되는 거죠. 하평하라고 했다고 해서 악인과 손잡고 악인을 두둔하고 아무하거나 손잡고 편들어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평이 조절된 하평이 아니잖아요. 악은 물리쳐야 되고 죄와는 싸워야 되고 악과는 동행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주님과 하평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하평해야 되지 아무에게나 죄와도 타협해버리는 그런 하평은 하평이 아닌 거죠. 참는 것도 마찬가지죠. 참는 것도 절제된 내 성품대로 화가 난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면 좋은 열매가 날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자신의 그 성품까지라도 잘 조절을 해서 화가 날 때도 그 화를 잘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매우 이성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리 분별을 따져가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는다 싶으면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감정까지라도 잘 성령의 뜻을 따라 조절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을 잘 조절해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함으로써 덕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앞에 다른 이웃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덕이라는 거죠.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들이 요즘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앙생활 하는 일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본이 된다는 거. 먼저 믿는 자 성도로서 나중 믿는 자에게 내가 본이 되느냐. 교회의 중직자로서 일반 성도들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본이 되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먼저 되고 또 귀중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앞에서 본이 못 되어주면 성도들은 그 본 못된 것을 본받게 되잖아요. 잘못한 것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바르게 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먼저 된 성도가 본이 되고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들 앞에 본이 되고 덕을 세워야 성도들이 보고 따라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성도, 교회의 중직자들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내가 하는 것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처럼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겠는가 안 좋은 교회겠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덕이 되는가 못 되는가 금방 답이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처럼 기도 생활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안 좋은 교회일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일까? 기도를 게으르게 하는 교회일까? 답이 금방 나오겠죠. 나처럼 하면 되겠는가? 우리 교회인들이 예배 생활을 나처럼 하면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처럼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모습이겠는가? 안 좋은 모습이겠는가? 근데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은 비판하면서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은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리가 없죠. 나처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처럼 하면 그분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겠는가? 안 좋은 신앙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되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본을 보여서 모든 성도들이 그 발자취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절제, 조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덕목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받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시험 들어요? 왜 시험을 받아요? 결국은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왜 넘어져요? 결국은 내 욕심이에요. 우리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핍박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분명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넘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멋지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핑계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내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 보면 되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주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면서 내 주변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걸 능히 주님 안에서 이기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고 내가 중직자면 중직자로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교인들 앞에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죠.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기도 안 하면 언제 마귀가 자기 종 삼을지 몰라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장애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조절을 잘해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번기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잘 조절하십시오. 일도 너무 많이 하면 몸이 지치잖아요. 몸이 지치고 그 지침, 피곤이 매일매일 잠을 자면서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계속 그 피곤이 쌓이면 이제 남는 게 병이 남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수고하고 고생을 해서 그동안 이루어 놨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조절해야 돼요. 절제가 돼요. 일도 좀 절제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일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내일 해도 뭐 잘못될 거 없잖아요. 오늘 다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조절해서 자기 몸도 아끼고 관리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목표로 모든 것을 조절하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거, 내 감정 다스리는 거,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뭐 심지어 오락도 마찬가지예요. 오락도 절제된 오락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오락이어야 되겠죠. 하투 치면서 마음이 깨끗해진가요? 하투를 안 쳐봐서 모르지만 하투 치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안 맞는 거죠. 오락을 하되 내 삶의 어떤 기쁨과 힘을 얻기 위해서 오락도 즐기는 게 좋아요. 취미생활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취미생활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심성을, 내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해주는 오락이나 취미생활이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다가 조절을 하면 여러분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은 열매가 맺고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빛이 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